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제2단락에서 말했던 생과 사가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마무리 짓게 되고 제3단락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에 의하여 생과 사를 하나로 본다라는 것은 곧 도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며, 제3단락에 이어서 그러한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부분으로 연결지어지는 것입니다. 제3단락에서 말하는 도의 실체가 그 무엇이기에 사람은 생과 사를 담담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대종사를 따르는 일이요, 그것이 대종사에 대한 효자와 충신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원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뭐가 되느냐, 성인은 장차 모든 만물이, 돈자는 잃을 실자 뜻이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자리에 놀면서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리가 뭐냐면 앞에서 말한 장천하의 천하 자리가, 천하 속에 숨겨놓은 자리가 그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면 바로 어느 자리가 되느냐, 천하를 천하 속에다가 숨겨놓은 것처럼 성인은 장차 어디서 놀게 되느냐, 바로 천하의 이치가 되는 이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리는 하나의 진리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면서 모두 보존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장을 시작하고 있느냐, 특범인지형이로되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히, 이게 범자가 회남자에서는 여기를 범할 범자가 아니라 이 범자를 쓰고 있는데, 이 범자는 뭔 말이냐면 이게 바로 거푸집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쇠 물을 부어 가지고 딱딱 찍어내듯이 이 틀을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형체로 틀을 만들어서, 우리말로 하면 사람의 몸을 딱딱 찍어서 만들어줬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얼굴로 만들어줬는데 이 말입니다. 마치 틀에 넣어서, 기계의 틀에 넣어서 만들어주듯이. 그저 하나의 공장에서 물건 나오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이유희지 하나니 그런 몸을 가지고도 우리는 참 정말 대단한 것처럼 반가워 여기나니,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이 찍어 나올 때 그 물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게 야인지 형자는 이처럼 사람의 형체와 같은 것은 만하의 미시유국냐니, 만하라 하는 것은 수많은 조화 속에 예시당초 다함이 없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을 낳아주는 형체가 끝도 갓도 없는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 말을 뭔 말로 보면 되냐면, 이 수많은 만물 가운데에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의 몸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강절과 같은 사람은 내가 참 좋아하고 즐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물 가운데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반갑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안 맞지만 같은 사람 속에서도 남자로 태어났다는 게 참 반갑고, 같은 남자로서도 내가 남자로서도 소위 글을 읽는 선비가 되었다는 자체가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이다. 바로 소강절이가 이와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글을 읽는 사람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인간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좋은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히 이루 헤아릴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스스로 그 자기의 몸에 대해서 좋아하지, 반가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동물처럼 살아가지 않은 자체만으로도 이건 인간으로서 더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이 반갑고도 정말 귀중한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귀중하게 보존을 해야지 도둑을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인은 장유어 물지소 부득돈이 개돈이니라. 성인은 그래서 이런 몸을 가지고 장차 모든 만물이 잃을 수 없는, 도망할 수 없는 자리,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 거기에다가 놀면서 모두 내 몸을 보존하느니라. 바로 이게 뭔 소리냐? 성어 변하지 도하야 천지 변화의 도에, 천지 변화하는 그 길목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싣고서 방어 일신지류하나니 날로 새롭게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날로 변화하는 그 속에 내 몸을 놓아버린다. 자, 변화의 도와 일신지유가 뭐냐? 이게 천지 조화예요. 조화 속에다가 내 마음을 놓고 사니 시 물리지 소 부득도냐지 도냐니 이것은 물리여 도망할 바가 없는, 잃을 바가 없는 자리니 바로 상여 리일로 개존냐라. 나는 항상 리의 하나 자리, 바꿔 말하면 하나의 근본이 되는 진리의 자리로 더불어서 내 몸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도망할 수 없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하나의 근본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를 들어가면 내 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산 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럼 마지막이 뭐냐? 선요 선노하며 선시선종을, 자, 이 요자는 뒤에 보면 얼핏 보면 자칫 잘못 보면 이게 요절 뜻인데, 요절을 선이 잘하고 늙은 것을 잘하고, 그러면 요절 잘한 것이 이게 여기에 말대로 하면 사람들이 본받을 대상입니까? 이건 노자의 대칭으로 썼기 때문에 젊은 시절 잘 보내고 늙은 시절 잘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시작의 삶을 잘하고 종이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내는 것을, 그래서 잘 태어나고 잘 죽어가는 것을 인유효지원, 사람이 오히려 그러한 것도 본받아서 참 그 사람 늙음하게 잘 살고 갔다고. 응? 그 사람 젊은 시절 정말 참 잘 살고 갔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도 본받은데, 이보다 한 단계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게 하물며 항자지요. 또다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만물지 속에며 만물이 모두 거기에 관계되는 대종사 자리는 어떨까? 이걸 본받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일하지 소대 호화, 이 화는 뭐냐? 일개 변화예요. 하나의 모든 변화가 기다리는 바, 기다릴 대자는 뭘로 해석하냐면 들을 청자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대종사예요. 만물은 모두 하나의 변화 속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의 변화는 반드시, 천지의 변화는 반드시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진리라 하는 대종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모든 만물이 관계되고 모든 조화의 주제가 되는 대종사를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바로 대종사를 본받은 자리가 뭔 자리냐? 죽은 것도 사는 것도 도가, 대종사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 바로 이걸 이러다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을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3단락에 와서는 뭘로 이 글이 바뀌느냐? 제3단락은 도체라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것이다. 이게 도의 본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리, 그러면서도 영원한 자리. 이게 도의 진리의 본체다. 자, 도라 하는 것은 대종사를 썼다가 이 부분에 와서 도자가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 대목에 이르러서 바야흐로 도자를 이어서 접속해서 말하고 있으니 이게 대종사의 주된 이름이에요. 이것이. 자, 대종사의 실체는 도다. 도라는 것은 뭐냐? 유정, 유신이나 고요함에 동하고 정실이 있고 믿음이 있으나 동한 데에 어긋남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자기도 없고 형체도 없다. 이 말을 바꾸면, 자, 비록 정도 없고 정도 있고 믿음도 있으나 자기도 없고 형체도 없다. 이것은 꼭 뭔 글자로 바꾸면 쉽냐면, 자, 리자난 이치라 하는 것은 형이상인데 이 형이상은 어떤 것이냐? 리는 유의, 유형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이 도의 진리라 하는 것은, 자, 이 말을 잘못했구나. 도의 진리라 하는 것은 자기가 없고 형체도 없지만 자기가 있고 형체가 있는 것의 주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쓰면 리라 하는 것은 무형무의로되 형체도 없고 자기도 없지만, 자, 유형과 유위의 주제자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기는 뭐냐? 거꾸로 하면 돼요. 유형유의로되 형체도 있고 자기도 있지만 무형과 무의를 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리와 기의 개념이에요. 장자는 바로 이런 의미로 쓴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현상으로 보면 분명히 유형유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실체는 무의무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는 어떤 것이냐? 전할 수는 있으나 받을 수는 없다는 뭔 개념이냐? 자,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할 수는 있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이 전해주면 딱딱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부지어자에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에게 도를 전해주면 자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이것이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스승은 도를 전해줄 수 있지만 반드시 제자가 받는다라는 보장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부모 것이라도 요순이 있어도 요순의 아들이 불초한 이유는 뭐냐? 이건 간단해요. 왜 제자들이 선현의 요순을 두고도 요순의 자식들이 불초했느냐? 그것은 이 논리구조예요. 육아로 말하면 도를 행하는 인을 한다라는 거 유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전 1장에서 뭘 쓰느냐? 명명덕을 밝히면서 계자명리하니라. 명덕이라는 거 모두 다 자기가 밝히는 것이지 남들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하므로 요순의 자식과 제자라 할지라도 전해준 도를 노력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 것이에요. 모든 개념이 뭐냐면 스스로 자자와 몸기자예요. 자기가 해야 하는 거라고. 바로 선생은 전해줄 수 있지만 선생이 대신 도를 받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이게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득이 이 말은 우리는 득도자가 있어요. 도를 얻은 자가. 도를 얻을 수는 있지만 도라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도를 얻은 사람이 손바닥 위에다 도 한번 올려놓으라고 하면 이 손바닥 위에가 도가 보이냐?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도는 마음으로 얻은 것이지 어떤 형태로 가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자근하야 본자와 근자를 합성하면 본근이에요. 자, 뿌리로부터 이 뿌리가 돼가지고 모든 근본이요 모든 뿌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주에다가 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된다. 이게 객무유의라. 그런데 다시는 자규가 있는 건 없다. 도의 근본이라는 것은 자자를 쓴 이유가 뭐냐? 자규가 없단 말 쓰려고 자자를 썼다. 이게 절로 뿌리가 되고 절로 근본이 된다라는 말이다. 미유천지의 자고이 고존이라. 자, 바로 이 도라고 하는 거 천지가 있기 전부터 예로부터 고유로 존재했다. 이 말은 도라는 것은 천지 미생전 소식인 것입니다. 천지가 발생하기 이전 소식. 천지 이전, 천지가 있기 이전에 도는 있었다. 이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뒤에 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어준 존재가 도다 이 소리예요. 도는 스스로 이렇게 복문이 된다. 심지어는 천지가 있기 전에부터 있었던 도리뿐만 아니라 천지의 조화를 주재하는 이 신들, 여기에 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귀라고 하는 것을 신비하게 만들어주고 해서 이 신자는 동사로 쓴 것이에요. 여기에 제자는 황제가 아니에요. 신의 큰 존재를 말한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는 귀신 뜻이에요. 그런 귀신은 천지조화예요. 천지조화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천지의 조화 자리를 동사로 쓰면서 신비하게 만들어준 존재가 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글은 귀를 신하게 하고 재를 신하게 만들어주며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글 해석을. 그래, 이 제자를 자칫하면 황제로 해석할까 봐 이건 귀지 존자라.
신의 가운데에 존귀한 신을 말한다. 기신은 모두 도고 가짜자, 그러한 신과 재를 신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다. 도가. 자, 그러면 이 글 단계가 도는 모든 뿌리로서 천지 이전에 고유했고 1단계. 두 번째, 천지의 모든 조화의 귀신을 신비하게 만들어준 존재. 세 번째, 천지를 만들어준 존재다 이 소리예요. 이름 일량은 도에서 나왔다. 자, 그러므로 도라 하는 것은 뭐냐? 제 태극지 상이 부리고 하고 태극 이전에 존재하지만 높다 하지도 아니하고 제 태극지하에 부리심하며 태극 아래에 있으면서도 바로 깊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선 천지 부리고 하고 천지 이전에 선자 천지 이전에 생겨난 것이지만 오래되었다라고도 말 못하며 장어 상고이 부리노니라 상고시대보다 더 오래됐지만 늙지도 않는 것이니라. 바로 이 부분은 함어 득통선사가 금강경 5가에에 썼던 유일물어차 소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일물짜리, 하나의 물건짜리, 이게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일물짜리를 어떻게 썼느냐? 절명상호대. 자, 도라 하는 것은 이름도 형상도 없지만 관고금하고 고금의 모든 시간을 일관하고 있고 처일진호대 하나의 미세한 티끌 속에 도는 존재하지만 일진호대 바로 뭐냐? 위육합이라. 육합, 천지 사방을 상하사방을 다 포위하고 있다. 이게. 그리고 뒤이어서 다 쓸 수는 없고 불알현호와 도라 하는 것을 현묘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선 천지 무기시하고 천지 이전에 있지만 무기시하고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처음 자체도 없는 자리고 후 천지 이후에까지도 존재하련만 무기존이라 그 끝이 되는 자리도 없는 거라고. 이게 도라고. 이것이 이처럼 도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놔주고 모든 만물의 시종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모든 만물을 내주는 도라고 하면 실례를 이제 좀 들어보자. 자, 실례를 들어보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 희희씨라고 하는 옛날 성스러운 황제가 계셨는데 이 갈지자가 전부 다 도의 지칭사예요. 희희씨는 이 도의 자리를 얻어가지고 어떤 묘용이 나왔느냐, 이게 묘용처예요. 이 묘용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앞에서 말한다면 이것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형체가 있는 자리예요. 이게 장자의 말로 빌리면 이 자리가 바로 정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자리가 이 묘용처예요. 그래서 희희씨는 이 도를 얻어가지고 천지를 딱 제대로 묶어뒀고 천건곤을 정돈을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복희씨는 득지하야 이 말은 복희씨는 득도를 해가지고 어땠느냐? 이섭기모하고
이 습자가 기에, 온기에, 진리의 자리하고 하나가 됐고, 이게 흡합 온기라 온기와 기쁘게 잘 맞았다. 그러면 옛날 성인만 하느냐? 옛날 성인만 도를 얻어가지고 이런 작용이 있느냐? 더 나아가면 유도득지하야 이 말은 자 북두성이에요. 근데 왜 유자를 썼느냐? 하늘에 간유, 배랫줄이 되기 때문에 북두성을 유도를 한다. 그러면 북두성은 뭐냐? 이건 자연계예요. 인간만이 도를 얻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계도 이런 도를 얻어가지고 북두칠성은 이 도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종고, 영원히 북두성이 선회하는 이 선회하는 규칙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법도를 어긴 적이 없고, 태양과 달도 이 도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영원히 그 밝음을 쉰 적이 없어요. 불철기명. 자, 이 자연계 속에서도 그러면 신들은 어떠느냐? 신들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것도 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말 하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간부라고 하는 곤륜산신은 사람 얼굴인데 짐승 몸을 갖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산신도 도를 얻어가지고 곤륜사를 잘 다스리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풍이라는 물귀신은 어떠느냐? 물신은 도를 얻어가지고 이 대천을 논일고 있고, 견호라고 하는 태산신은 이 도를 얻어가지고 태산에 머물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자연계는 물론이고 신들도 도를 얻어야 신의 역할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인간으로 내려와서 복희씨하고 희희씨는 예전분이라면 조금 근대로 내려오면, 이거 근대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시대로 오면 황제는 도를 얻어서 이등운천하고, 황제가 도를 얻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백일승천이라고 그래요. 대낮에 하늘로 올라가 본 것이에요. 정오에서, 정오라는 데에서 대낮에 하늘로 올라가 본 것이에요. 전후 고양시는 도를 얻어가지고 현궁에 처했다, 이 말이 바로 현궁은 뭐냐? 도의 자리예요. 공손하고 말이 없이 도를 생각했다. 이게 현묘한 집. 그리고 우광이라고 하는 북방의 신은 이게 현무를 진무라고 해요. 진짜의 현자로. 현무신은 도를 얻어가지고 북극에서 딱 서 있고, 서왕모라고 하는 서방의 신은 도를 얻어갖고 소광이라고 하는 서쪽 허공중에 앉아 있고, 서방 공계니까 허공의 경제를 이름하고, 그래가지고 서왕모는 그 처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종도 알지 못하면서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는지, 언제 그것이 태어났고 언제 죽은지도 모를 정도로 서왕모는 오래 살고 있다. 서천에서 팽조도, 인간 속에 오래 살았다라는 팽조도 신선으로 오래 산 것이 서왕모였다면 인간으로 오래 산 것이 팽조인데, 팽조도 도를 얻어가지고 위로는 순임금 당시에 태어났고 아래로는 오패시대까지 살았다, 이것이에요. 800년 동안. 부열이라고 하는 은나라의 현자는 도를 얻어가지고 무정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해서 천하를 얻었고, 그리고 부열이가 죽고 나서는 어땠느냐? 저 동유라고 하는, 이게 기성과 미성이라고 하는 이게 별 이름인데 다 이게 성자인데, 이 별자리인데, 별자리 이 기성과 미성의 사이에서 부열이가 별로 돼서 올라가 버렸답니다.
이게. 그래갖고 기미를 타고 있다 이 말은 미성의 곁에 하나의 별이 있나니 그 별의 이름을 부열이라고 말한다. 그래가지고 이 비어열성 아니라 저 하늘에 널려 있는 별들과 부열이란 별은 나란히 하고 있다 하더라. 이게 부열이가 하늘 가서 별 됐다 이 소리예요. 이상의 모든 신들은 어떻게 보면 절반쯤은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부열이가 별이 됐다는 소리도 황당무계하고 위에서 말한 대부분이 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장자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느냐. 단지 우의예요. 우의란 말은 뭔 뜻이냐면 도라는 것은 이렇게 무소불제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그 뜻을 담아서 말하려다가 보니까 불가 논야라.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로 이처럼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라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해주는 도요, 천지 조화를 운영해주는 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이며 자연계의 존재며 그리고 역대 이래로 훌륭한 성왕이며 장수를 누린 사람이며 이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역사들이 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도라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인간과 자연계와 신들까지도 모두 포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